간절해요. 간절해요. 이 기도를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제 수준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게 안 믿으시나 보죠?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내 목자 그랬잖아요. 주는 내 목자, 목자 하시니까 목자가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낯설어도 피하지 마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기꺼이 짊어져라. 요사이 제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읽으면 그 영혼은 죽어요. 성경을 무겁게 내 영혼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무겁게 읽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읽은 사람은 기꺼이 짊어질 수 있어요. 가볍게 읽은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 짐지는 거 싫어합니다.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무겁게 성경 읽고 기꺼이 짊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힘들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답변을 해보라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굉장히 불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막아서야 될 의로운 사람들이 회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 불법의 피해자들이죠. 불법이 판을 치고 막았을 의인들은 비겁하게 도망가고 거기에 유탄을 맞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억울하고, 그러니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불법과 회피와 억울함의 대명사,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안에 불법도 담겨있고 회피도 담겨있고 억울함도 다 담겨있어요. 오늘 본문은 고스란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삶 안에 담겨있는 불법과 회피와 억울함을 좀 추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권력자들의 불법 재판. 당대 권력을 쥐고 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종교 권력자 대제사장 가문의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5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5 자녀를 다 대제사장의 자리에 밀어 올릴 만큼 당대 실력자였어요. 불법의 대명사로서 모든 불의는 그에게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교 권력을 딱 틀어쥐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 안나스의 사위가 있는데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야바 대제사장은 제쳐주고 누구에게 찾아가냐? 안나스에게 찾아갔어요. 안나스는 숨은 권력자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에게 먼저 데려가. 그만큼 안나스는 당대의 초권력자라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죠. 네 교훈과 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이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광활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무슨 질문이냐? 알고 싶으면 이미 아는 사람, 들어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 라고 답변하네요.
대단히 불손하게 들였던 모양이죠. 옆에 있던 하숙의 예수님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쳤는지 뺨을 때렸는지 어깨를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쳤습니다. 무엄하다 이거예요. 저 태양처럼 높은 우리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말버릇이 뭐 이 모양이냐, 뭐 이런 뜻이겠죠. 이처럼 권력자들은 혈연으로 똘똘 뭉쳐 있고 아래 것들은 그 권력 앞에 맹종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현 대제사장이죠. 마땅히 이 법정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가야바 법정에 갔다가 이제 드디어 안나스 법정에 갔다가 이제 드디어 가야바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평소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예수님 하나가 죽는 것이 낫다.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로마 군대들이 오해하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라고 하면서 죽이고 사람들을 피해가 입힐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하나 내어주고 예수 죽이고 나라가 평화로운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던 신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로 보면 가야바 법정을 지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갔다가 다시 헤롯의 법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찾아와서 이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적어도 3번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3번 증언합니다. 빌라도가 눈이 하나이고 귀가 하나여서 잘못 판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죄가 없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죠. 예수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그는 채찍질해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손을 씻죠. 나는 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당대 모든 권력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살짝 스냅 사진처럼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회피의 장면입니다. 부인의 장면이에요. 권력자들도 참 안타깝지만 제자들도 참 볼성사납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지금 베드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한 제자는 아마도 사도 요한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아마 대제사장 가문과 안면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법정 안에 예수님 뒤를 쫓아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 문 앞에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가가지고 이 사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뭘 줬는지 하여튼 마음을 했는지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다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뻔해. 법정에 안 들어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인데 이렇게 그냥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해서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난 예수를 모르고 나는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아름다웠던 추억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에 섰던 그 당당함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3년 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빈 그물이 비어버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무릎 꿇는 그 기억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마저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라 라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여종의 한마디가 이처럼 위력적인지 몰랐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대단히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여종 한마디가 당신도 이 사람들과 같습니까? 이 예수와 같은 한패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 질문 하나에 베드로가 나목토막처럼 무너져 버렸다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여성들이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말할수록 튼튼합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를 괜히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깜짝 놀래가지고 산에 대장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보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이고 천길낭떠러지로 추락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눈초리와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그게 아닌데 안타깝다. 불법이 있습니다. 그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에 나도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부정, 부인, 회피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주인공이 군중들입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은 관례를 따라 죄인 한 사람 풀어주게 돼 있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인파예요.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가지 못해서 마음을 바꾸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표리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죠. 예, 환영하던 그가 어째 한순간에 눈의 가시로 바뀌었을까요? 이걸 보면 그 군중들은 언제든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중 심리야말로 정말 펄럭이는 나뭇잎처럼 정처함이 없어요. 절대선은 없습니다. 필요한 악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잣대고 자기들이 법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은 불법을 꿈꾸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은 뭐 합니까? 지금 예수를 모른다 부인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자기를 환영했던 군중들마저 이제는 못 박으라고 외치니 예수님 마음이 대단히 억울을 하셨겠죠. 그래서 불법과 회피와 억울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번 읽어볼까요? 악이 득세하는 세상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이 판치는 세상인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왜 이런 세상이 나타날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은 항상 뭐 하냐? 저희들끼리 연대합니다. 앙숙같이 싸우다가도 필요하면 연대합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군대들은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팔 목적으로 서로 어떻게 됐나요? 짝짝꿍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 평소 앙숙 관계였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소위 민족주의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돼. 뭐 이런 민족주의자거든요.
총독은 어떠냐?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외세,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제 총독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떤 종자냐? 우리로 말하면 이완용 씨와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헤롯은 유대와 이방인의 피가 혼혈된 혼혈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해서 로마 황실에 소위 말해서 잘 보였어요. 잘 보여가지고 이 직함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외세 침략자, 중간자. 요게 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의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상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파는 일에는 뭐가 됐다고요? 척척 손발이 맞습니다. 불법이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연대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조폭이고요. 그게 마피아고요. 정치 권력 배후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권력층도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 활동비, 세비를 줄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표리가 다릅니다. 악은 자기들끼리 계속 연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막아서야 될 의로움은 비겁합니다. 악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그것을 막아설 뚝은 뚝뚝뚝 퍽퍽퍽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 비겁하게 숨어요. 제자들 이미 도망치고 없잖아요. 예수님만 홀로 남겨놨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비겁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사렛 땅이라고 했던 그 멋진 위용,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깨에 당당하게 떡을 나누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의의가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속물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의의가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물이 돼요. 속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마침내 밟히게 되겠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빼앗길까 봐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것은 대단히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이 숨어서 압력을 하니까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대로의 장부들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대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군자 대로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당당한 남자들 교회 올 때 뒷골목으로 옵니까? 대로로 오잖아요. 대로가 길도 멋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전부 다 뒷골목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 비겁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발탁한 겁니다. 기드온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너 비겁하게 뒷골목으로 다니지 마. 너 비겁하게 양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지 마. 당당하게 내 이름 드러내. 그리고 그에게 300명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쳐부수잖아요. 그처럼 지금 예수 제자들은 예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 대로 다닐까요? 너도 지금 예수 나사렛 땅 아니야? 들킬까봐 뒷골목으로 살살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불법은 서로 연대해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그것을 막아서야 될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뒷골목을 전전하고 다닌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세상을 절반만 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불법이 연대하고 비겁한 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불법한 재판장을 부인해버리는 제자들을 지나서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법한 사사시대를 통과해서 사무엘을 일으켰죠. 맞죠? 사울 왕의 무법을 통과해서 다윗 왕을 일으켰죠. 맞죠?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과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대 다니엘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들로 발돋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혼돈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악들이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것을 막아서야 될 의로운 자들은 비겁하게 뒷골목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생은 세상은 끝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6장에 시작.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선지자의 글들이, 선지자의 말씀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제자들은 뭘 했다고?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과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비겁한 행위가 동시에 오버랩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도망친 제자들만 보고 이제 인생 끝났다, 세상 살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글들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해놨나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범죄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만 그것만 보면 안 돼.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는 일들이 한쪽 역사의 한쪽 귀퉁에서, 이 지구상의 역사의 한 귀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얻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의 성취예요. 여러분 적십자를 아시죠? 적십자. 세계 방방곡곡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적십자 회비 내신 그런 거 아세요? 내시나요? 적십자 회비라는 걸 내요. 그 적십자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적십자사를 설립한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구현된 게 국제 적십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위기가 있을 때 119 부르면 삐뽀삐뽀 하면서 오지요? 응급차라고 그러죠? 앰뷸런스가 옵니다. 그 앰뷸런스의 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온지 아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노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어떻게 해요? 불뱀으로 십자가에 나무 위에다가 불뱀을 걸어 보는 자는 다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앰뷸런스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온다고. 십자가의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안 보이고 십자가는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살아요. 구원받느라 내가 받은 구원이 십자가에서 시작됐잖아요. 내가 일구에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적십자사 요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성경 곧 십자가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자세히 눈을 뜨고 보면 십자가가 실현됐고 십자가가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무엇이냐? 성취를 위한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 성취를 위한 십자가예요. 두 번째로는 반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저주가 만났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만났습니다. 어둠과 빛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랑이 저주에게 먹힌 것 같아요. 생명이 죽음에 먹힌 것 같아요. 빛이 어둠에 먹힌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시 지나가 보니 역전됐어요. 정반대입니다. 사랑이 저주를 삼켰네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네요.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사냥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를 청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둠에 들어가심으로 어둠을 사냥하신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었으나 부활로 사셨잖아요. 십자가는 대반전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성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반전이라고요.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여러분, 성취이기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전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성도가 한숨 쉰다.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를 달 자격이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내 인생의 대표로 내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로 당당히 내걸었다면 성취를 기대하시고요, 반전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취와 반전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성취와 반전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존경하는 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번 꺼내봤어요. 꺼내봤더니 그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중에 십자가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더군요. 세 가지 단어. 첫째는 홀로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누구와 함께 가주지 않았어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죠. 홀로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무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예수님 홀로.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독생자.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분은 유일무이하게 예수다라는 의미에서 독생자예요. 홀로 가시는 길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비슷한 잔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와 함께 어디도 오게도 어디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것 같아요. 칼로 막 휘두르면서. 그런데 그것은 부질없는 객기였습니다. 십자가는요, 베드로가 도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예수님 홀로 가는 길이었어요. 외로웠죠. 눈물겨웠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억울했대요. 억울하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죠. 부당한 재판을 받았잖아요. 밤에 재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시기가 밤이었어요. 새벽이에요. 새벽.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해가 딱 떨어지면 진행하던 재판도 딱 멈추고 다음 날로 연기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에 불법으로 증인도 없이 공식적인 공소장도 없이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항변하지 않아요.
너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난 억울한 십자가 괜찮아.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 억울하게 죽어도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억울하지만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기꺼이. 홀로 억울해서 뒤로 꽁무니 빼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되 기꺼이 지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홀로 지셔야만 하는 십자가, 억울하지만 지셨던 십자가, 그것도 기꺼움으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는요, 우리 상식을 초월하고 예측을 초월하는 십자가입니다. 홀로 억울해도 기꺼이 지셨던 십자가예요. 여러분, 홀로 외로운 것 참아요, 못 참아요? 여러분, 외로우면 금방 전화하잖아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야, 카페로 나와. 그래서 요새 카페들이 많은가 봐. 우리나라 사람들 외로운 거 정말 못 참아요. 주님은 홀로 외로움 가셨습니다. 짊어지셨어요. 억울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 억울한 거 못 참아. 우리나라가 일본의 송사건, 명예훼손 송사건이 7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이름에 조금만 해치면, 해코지가 되면 당장 법으로 가. 억울한 거 못 참으니까. 그런데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런 십자가, 홀로 억울하지만 기꺼이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불법이 카르텔을 지어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비겁한 사람들, 비겁한 의인들, 지금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는 이 참 암담한 시대에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어때요? 홀로 가셨고요. 어때요? 기꺼이 억울하지만 갔던 십자가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오늘 부담스러운 설교 제목이 탄생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기꺼이 짊어지라. 기꺼이 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에 흉내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십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짐스럽습니다. 땀이 납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봤어요. 짐스럽고 땀이 나고 피 흘리는 짐, 땀, 피. 방송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짐, 땀, 피야.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져 봅시다. 그러면 저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짐은 힘이 됩니다. 땀은 너 잘했다. 상장을 주노라. 상으로 바뀝니다. 피를 흘렸었나요? 그러면 죽겠지만 저기 숨이라는 것은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 땀, 피가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힘으로 바뀌고 상으로 바뀌고 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기꺼이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면 나중에 십자가 나를 안고 간다는 말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갔나요? 어깨에 메고 갔나요? 어깨에 짊어지고 갔거든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기꺼이 홀로 억울하지만 짊어지십시다. 짊어지십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진다니까요.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헌금 잘하는 거요? 기도 잘하는 거요? 예배 잘 드리는 거요? 그것도 전혀 관계없지는 않지만 좋은 신앙은 궁극적으로 짊어질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가짜 신앙이라고요. 엊그저께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이 화요일이라서 마침 우리 관리 집사님이 쉬시는 날이야. 눈은 펑펑 날이고. 그래서 제가 그날 출근해 있는 부교육자 두 분하고 불러서 우리 눈을 좀 쓸읍시다. 그래서 목사 셋이서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냐면 요 신호등 사거리 있죠? 사거리로부터 저 밑에 편의점까지 그래도 한 몇백 미터 되겠죠? 한 2, 300m 될 텐데 눈을 쓸고 있는데 한참 쓸다 보니까 정말 땀나던데요. 힘이 들던데요. 피는 안 났어요. 힘, 땀, 피. 허리가 결렸습니다. 열심히 쓸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속이 상했어요. 또 눈이 쌓이네. 눈이 또 쌓이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갑자기 짜증이 올라왔어요.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은행은 떨어져가지고 냄새나는 은행 요 밑에 올라올 때 보셨죠? 제가 어느 날 은행을 밟고 내 방까지 들어왔는데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발밑에 은행을 밟았더라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 은행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거기 또 담배꽁초가 어느 놈인지 잔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우고 거기다 또 그래 쓸 때는 다 보여. 평소 지나갈 때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막상 눈을 쓸고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이 있는지 몰라. 화가 났어요. 에이 이거 뭐 쓸어봐야 또 눈 쌓이는 거. 어느 놈이 담배 피우고 말이야 이게 여기다 쏟아놓고 이런 생각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속이 상해서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바로 그때 홀로 억울해도 기꺼이 지신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는 홀로였지만 너는 홀로가 아니잖아. 목사님 둘이나 있잖아. 왜 짜증내는 거지? 또 니네 교회 앞이잖아. 니네 교회 앞에 네가 쓸면서 왜 짜증내는 거야? 그리고 네가 스스로 빗자루 들고 쓸기 시작했잖아. 내가 쓰려고 그랬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제가 멋쩍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나하고 비슷하다. 요나가 박넝쿨이 햇빛이 쨍쨍 날 때 박넝쿨이 쫙 펼치니까 어때요? 시원하다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막 짜증냈잖아요. 너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니?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마치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로도 제 안에 없다. 억울한 것도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교회는 역시 깨끗하게 눈을 잘 치우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었을 수도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도 빗자루 들고 열심히 청소하네. 나는 칭찬받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한참 눈을 쓸고 있는데 제 생각 귀퉁이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 야, 그래도 희망은 있다. 무슨 희망인데 너는 지금 짊어지기는 했잖아.
이 눈 내리고 미끄러운 이 빙판길을 네가 책임지겠다고 짊어지려고 눈을 쓰려고 빗자루를 들기는 시작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자기 변명인가요, 제가? 사실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처럼 홀로 억울해도 기꺼이는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눈 내리는 거리를 쓸겠다고 짊어지기 시작했거든. 아, 이게 출발점이구나. 할렐루야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대단히 불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입에다 떡 갖다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누린 복이 많습니다. 병 안 걸렸어요. 기관지 안 걸렸어요. 호흡기 질환, 요사이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다 배고프대요. 환자들이 없어서. 이 부담스러운 마스크가 대단히 위력이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벗으렵니까? 조금 더 가자고 그랬죠? 무슨 뜻이냐? 짊어지자 이 말이에요. 마스크 짊어지고 쓰고 있으니 질병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갈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기꺼이는 아니고 홀로도 아니고 억울한 마음으로 짊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능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짊어짐이에요, 짊어짐. 저는 카톡 문자에서 좋아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넵 알겠습니다. 카톡 문자 어머니 아버님들 카톡 문자 아세요? 거기에 넵이란 말 아세요? 제가 우리 타고식 장로님한테도 넵 할 때 이렇게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넵 알겠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얼마 전에 넵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카톡 문자에 넵 계속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카톡 했는데 싫어, 아니야, 몰라, 안 돼. 이런 카톡이 주고받으면 그 인생은 뻔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라 라는 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넵 하고 갔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넵이 한 국가를 최대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위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짊어지면서 넵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보실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은요, 어느 부흥사단의 광고편인데 수십 명의 인물 사진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 맨 위에 총재단이 있습니다. 총재가 어떤 총재냐면 상임 총재, 대표 총재, 그냥 총재. 그런 총재도 같은 총재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총재단 해서 묶어놓기도 하고. 총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또 회장은요, 제가 보니까 7가지예요. 증경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 수석회장, 운영회장, 실무회장, 공동회장. 무슨 회장이면 회장이지 뭐 그렇게 많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거기 몇 명씩이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 합치면 수십 명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요? 얹혀가고자 합니다.
회장에 내 이름도 넣어주어 숟가락 더 하나 얹혀주듯이 얹혀가기의 대명사예요, 저게. 저런 지도자들의 얹혀가기 의식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얹혀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종교냐? 짊어지는 종교라고. 짊어지는 종교라고. 넵.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넵. 다음 주에 인사 넵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쨌든 주의 말씀에 넵 알겠습니다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